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당신의 빈들은 어디인가요?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혹시 태몽 꾸셨어요? 태몽. 아니면은 아이들 태몽 꾸셨나요? 태몽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중시하는데 저는 태몽이 뭔지 모르겠어요. 태몽을 안 꾸셨나 봐요. 근데 우리 아이도 제 아내가 태몽을 꿨다고 그러고 부모뿐만 아니라 그 가까운 사람들이 대신 태몽을 꾸어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태몽을 왜 중시할까요? 생명이 신비롭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 건지 어떤 인물이 될 건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미리 알고자 하는 욕망의 발현이 태몽이죠. 성경에도 태몽이 나오나요? 성경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꿈쟁이 요셉도 나오고요. 다니엘 꿈 해몽하는 것도 나오고 이러는데 태몽에 대해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대신에 성경에서는 수태고지, 그러니까 임신할 것 여호와의 사람이나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죠. 대표적인 게 예수님 수태고지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고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고요. 그리고 요한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죠. 최초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한 거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너에게 후사가 있을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했음에도 25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주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걸 못 믿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마엘이나 제가 잘 키우도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년에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또 한 군데 있죠. 삼손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죠. 마노아 아내에게, 삼손 엄마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그 아들을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삭도도 머리에 대지 말고 나시미로 길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노아가 그걸 못 믿죠. 자기가 안 봤으니까. 두 번째도 마노아 아내에게 나타나고 세 번째는 이제 마노아에게 나타나죠. 이렇게 성경 곳곳에 보면은 수태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수태고지를 할 만큼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잖아요. 성경 그 많은 인물 중에서 태어날 것이다. 더군다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라. 이렇게까지 정해준 사람이 극히 드무니까 그만큼 비중이 아주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수태고지 받은 사람들의 생일을 보면은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하고. 우리 지금 얘들은 아나요? 옛날에 슈퍼맨 보면은 그 악당들 물리치잖아요. 갑자기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나타나서 악당들 물리치죠. 근데 슈퍼맨 태생이 어딘지 기억나세요? 슈퍼맨이 다른 행성에서 태어났죠. 그게 이제 크립톤 행성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을 인큐베이터에서 양육을 하죠. 그 사람들의 미래가 정해진 상태로 얘는 뭘 해야 되고 얘는 뭘 해야 되고 정해진 상태로 인큐베이터에서 양육되는데 그때 이제 슈퍼맨 엄마가 슈퍼맨의 그 운명을 좌우를 하는 거죠. 크립톤 행성에서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데로 보낼 것인가? 다른 데가 지구죠. 환경이 똑같다고 그래요. 크립톤 행성하고 지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슈퍼맨이 지구로 보내지죠.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거, 그 태생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태생이 다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들 보면은 뭔가 다른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수태고지를 해갖고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이삭이 한 일이 뭔가요?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우물만 열심히 봤죠. 그죠? 이삭이 한 일이. 그리고 삼손은 뭘 했나요?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삼손은 정작 사사일보다는 여자들 꽁무니를 쫓아다녔죠. 본문의 요한은 지금 수태고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옥에 갇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지난 어제 저녁 늦게 조서라고 그러죠. 경찰서 조서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조서 보고서 제목 헤롯 왕 모독죄 및 명예훼손죄, 이름 요한, 인적사항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모친은 엘리사벳, 직업 세례를 베푸는 자, 출신 학교 유대 광야 빈들 학교 출신, 성향 반사회적 반정권적 성향, 범죄 사실 1. 천국이 가까웠다고 사람들을 선동했다. 2.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다. 3.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해서 명예훼손 죄를 저질렀다. 4. 헤롯 왕과 왕비 헤로디아를 모독했다. 특이사항 1. 유대 광야에서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살았다. 가로 열고 미치거나 귀신이 들린 자 아닌지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가로 닫고. 2. 지금 수많은 이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제자들에게 소개했다. 3. 자신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4.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중에 오실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5. 확장하는 예수의 사역을 시기하는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이치에 닿지 않는 그런 주장을 했다. 6.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만류하지 않았다. 7. 투옥 중에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물었다. 8. 이삭으로 미루어와 요한은 자존감이 약한 책임 회피적 인물로 크게 우려할 만한 위험 인물로 보이지는 않다. 조서가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 아버지가 사가랴잖아요. 사가랴하고 그 다음 엘리사벳이 모두 제사장 출신입니다. 레위 가문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세습적으로 제사장 직을 받는 거죠. 사가랴가 자기 직문날이 돼서 성전에서 분양이 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근데 요한이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벌을 받습니다.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단순하게 말을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성경 쭉 읽어보면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 건가? 그럴 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믿고 요한에게 석판을 줘가지고 다시 묻습니다. 그때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런 저런 맥락을 봤을 때 요한은 말만 못할 게 아니라 귀도 멀었다.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몸짓으로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이런 거를 10달 동안 당한 거죠.
그리고 요한이 태어나서 요한이라 하라 석반을 쓰면서 이 저주가 풀린 거죠. 귀도 들리고 그 다음에 말도 풀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요한에 대한 그 미래를 예측하는 찬양시를 읊습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정말로 수태고지를 받은 자답게 큰 인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어디로 갑니까? 빈들로 나갑니다. 빈들이 어떤 곳인가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야생 짐승들이 있는 곳, 세상과는 단절된 곳,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곳. 여기서 요한이 낙타토를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마시면서 삽니다. 낙타토롯을 입었다는 건 세상하고 완전히 분리됐다는 걸 의미하죠.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게 낙타토롯을 입은 거고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사는 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일반 사람들은 연중 한두 번은 기호식품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그걸 주식으로 삼을 수 없는 거죠. 요한이 빈들에서 뭘 했을까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뭘 했을까요? 빈들에서 할 일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일이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준비하는 기간이 빈들에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한이 빈들에서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요한이 얼마 동안 빈들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빈들에서 요단강으로 나온 시기는 아마도 30세쯤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게 30세 무렵이었고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으니까 그 무렵이었을 거다. 추측의 근거 하나가 그거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다. 빈들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훈련을 받고 공직에 나갈 나이인 30세 이때 요단강으로 나갔을 거다. 요한이 가장 처음에 한 게 뭔가요? 세례를 베푼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누가 오나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함께 온지다. 요한이 그들을 보고 욕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선지자쯤 되면은 아주 고상하고 상말도 안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욕을 합니다. 요한만 욕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욕을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욕할 뿐만 아니라 헤롯과 헤로디아까지 질책을 합니다. 헤롯이 누구인가요? 성경에는 헤롯이 4명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이 나오고요. 헤롯 안디바가 나오고요. 그리고 헤롯 빌립 1세, 2세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가 나오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헤롯 아그리빠 1, 2세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보로 신문한 사람들, 그리고 벌레의 충먹어 죽은 사람, 이게 헤롯 1세, 2세니까 그 다른 사람이고요. 지금 이제 예수 당시에 헤롯은 헤롯 대왕이 있고요. 헤롯 대왕이 AD 4년에 죽습니다. 그 유서에 자기 세 아들들에게 유대 지역을 분할해 줍니다. 아킬라오에게는 이두메하고 사마리아, 유대 이 지방을 떼어줬고요. 헤롯 안디바에게는 갈릴리를 떼어줬고요.
헤롯 빌립 1세에게는 그 갈릴리 호수 동쪽, 동북쪽을 떼어주고 분봉왕을 삼았죠. 그리고 헤롯 빌립 2세에게 갈릴리 호수 북쪽을 떼어줬고 헤롯 빌립 1세가 있었는데 헤롯 빌립 1세는 정치적인 야망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안 줬고, 그런데 헤롯 빌립 1세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헤로디아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족들이 근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 1세, 헤롯 안립 전부 그 삼촌뻘이에요. 삼촌하고 결혼한 거죠. 그런데 헤롯 안디바, 지금 요한을 참수한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이 헤롯이 빌립,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오죠. 그래서 아내를 잡습니다. 그걸 요한이 질책을 한 거죠. 동생의 아내를 취함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요한이 눈에 가시였고요. 그리고 헤롯도 요한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여겼었는데, 아이러니한 게 그러면서도 헤롯은 요한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요한의 말을 듣고 그리고 요한의 말을 가책을 느끼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헤롯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잔치를 열었겠죠. 잔치를 열었는데 헤롯의 딸이 춤을 춥니다. 헤롯의 딸이 누구죠? 살로메라고 이름을 하는데 성경에는 살로메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살로메는 20세기쯤에 어떤 소설가가 쓴 소설에 헤로디아 딸로 이름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통칭이나 헤로디아 딸은 살로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살로메가 헤롯 안디바의 딸이 아니고 헤로디아의 전 남편 헤롯 빌립의 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나이가 어리지 않았고 10대 한 후반쯤 됐을 거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춤을 추는 건 천한 여자들이나 하는 행위, 공주가 할 행위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대여섯 산업은 어린애라면 재롱을 피워가지고 아빠를 즐겁게 해주는 가능하겠지만은 10대인 소녀가 할, 더군다나 공주가 할 행위는 아닌 거죠. 그 이야기는 헤로디아가 살로메를 시켜서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딸을 연애석으로 보낸 거죠. 그 딸을 보고 헤롯이 흡족합니다. 그래서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내 나라에 절반이라도 주겠다. 호언장담합니다. 성경 1독 이상 하셨잖아요. 이 비슷한 장담을 어디서 본 듯하지 않으세요? 에스더서에 보면 아수르의 왕이 에스더를 보고 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죠. 근데 아수르의 왕이 누군가요? 연애를 할 때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왕비를 불렀는데 나오지 않자 왕비를 폐위를 시키고 다시 에스더를 왕비로 맞아들인 장군입니다. 자기 채통을 서울주지 않았다고 왕비를 폐위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하수르의 왕입니다. 철저하게 채통을 중시하는, 그런 지금 헤롯도 철저하게 채통을 중시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석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살로메가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엄마한테 갑니다. 헤로디아가 딸에게 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살로메가 연회전으로 와서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관을 담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사실은 요한을 참수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자기 채통 때문에 참수를 해서 그 목을, 요한의 목을 살로메에게 줍니다. 요한이
정말로 슈퍼맨 같은 그런 영웅이었다면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한은 옥에서 어이없이 참수를 당합니다. 요한이 했던 일들이 뭔가요? 빈들에서 나와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역을 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시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베푼 세례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니까 예수님을 시기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알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준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뭐가 다를 건가? 물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고, 회개한다는 건 구원에만의 문을 들어가는 입구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는 성령 세례고, 구원받을 자에게 주신 세례고.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은 듯 하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았다고 전부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반면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아무튼 요한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춥니다. 나는 준비하는 자다. 나는 준비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주연이 있으면 주연을 소개하는 사람들, 조연 역할. 아니면은 권투 경기를 할 때 링 아나운서가 선수들을 소개하죠. 그 역할. 그게 요한의 역할이고, 그리고 메인이 등장하는 거죠.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로 끝난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요한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어처구니 없이 옥에 갇혔다가 참수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요한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 일을 충실하게 다 한 거죠. 문제는 요한이 회개의 세계를 외쳤는데 그 기회가 헤롯 왕에게도 왔는데 헤롯 왕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뿌리친 거죠. 요한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우리가 그 핵을 긋는다고 그러죠. 아니면 분기점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가장 최초의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을 영은 죽고 육만 살아남은 사람으로 만든 인류사의 정말 획기적인 핵을 그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노아. 노아는 죄로 만연한 세상에서 홀로 구원받은 죄와 죄인과 의인의 획을 그은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바벨탑 사건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성민으로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모세가 있죠. 모세는 애굽 노예인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한 역사의 획을 그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요한이 있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을 기점으로 더 이상 선지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선지자도 많고 자칭 메시아가 많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볼 필요도 없고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선지자다, 메시아다 하는 건 전부 거짓이라고 이야기죠. 다른 거 볼 거 없어. 우리가 이제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여자 관계나 등 금전적인 문제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고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은
자신이 선지자고 메시아라고 주장한 것 자체가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증거인 거죠. 근데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가 약한 것 같아요.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죠. 대조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삼손입니다. 요한은 정말로 순교자적 길을 갔는데 삼손은 세상적 기준으로 영웅다운 행동을 한 거죠. 여자 뒷꿈을 쫓아다녔고요. 물론 이제 드릴라 꼬임에 빠져가지고 힘을 잃고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눈을 뽑히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쫓아가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쓰임을 받은 게 아니고 반드시 빈들을 거쳤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이삭의 빈들은 어디일까요? 그냥 우물을 판 건 아니고요. 이삭의 빈들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하고 짧은 시간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 않겠어요? 그 짧은 시간 그게 이삭의 빈들이고요. 그 빈들을 거친 다음에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함께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안 보여요.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결별을 한 거죠. 분리된 거죠. 모세는 어땠나요? 모세의 빈들은 어디일까요? 모세의 빈들은 40년 애굽 왕자, 애굽 궁정, 그리고 40년 양치기, 이 80년간이 빈들인 거죠. 이 80년을 거쳐서 모세는 출애굽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노아의 빈들은 어디일까요? 노아는 아무런 빈들 거치지 않은 건데,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데, 노아의 빈들은 노아가 아들을 낳은 때가 어느 때였을 것 같습니까? 노아 나이 500세 되던 때 아들이 낳습니다. 셈을 낳습니다. 그럼 그 500년 동안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100년 동안, 요한은 500세에 아들을 얻었으니까 500년 동안, 플러스 방주를 준비하는 그 기간, 도합 600년이 빈들이었던 거죠. 600세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방주를 타고 구원받잖아요. 삼손의 빈들은 어디였을까요? 삼손의 빈들은 눈이 뽑힌 채 붙잡혀있던 블레셋 감옥이죠. 거기서 삼손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힘을 다시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드디어 삼손이 블레셋 그 연회에서 기둥을 밀어 집을 쓰러뜨려서 죽인 자가 평소에 삼손 생전에 죽인 자보다 훨씬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빈들이 광야였다면 우리도 지금 광야 빈들에 있습니다. 우리의 빈들, 여러분의 빈들 어디 있어요? 각자 상황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빈들이 내가 원한다고 끝나는 그런 빈들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요한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심, 이게 이제 요한의 이름 뜻입니다. 근데 요한의 생애를 보면 세상적 눈으로는 도저히 은혜롭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요한의 생애가 정말로 메시아에게 얘기하는 은혜로운 그런 거였는데,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전혀 은혜롭게 보이지 않는 거죠. 빈들이 어딘가, 빈들이 언제 끝날 것인가, 누가 아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옛날에요. 제가 초신자 시절에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애굽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교회까지 오는 과정이 광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왔으니까, 빈들을 거쳐왔으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교회가 천국이다. 그런데 와서 교회에 물이 들다 보니까 교회가 천국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어딜까요? 교회는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가 빈들이고 광야길을 다시 거쳐야 되는 거죠. 고비마다 빈들이 다시 있고요. 고비마다 광야가 또 나타납니다. 다윗을 예를 들어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삽니다. 광야를 전전합니다. 다윗의 영성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광야에서 비롯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성은 우리들의 빈들, 우리들의 광야에서 우리 영성이 길러지고 회복됩니다. 정리하면은 아브라함이 노아가 진짜 노아이고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이 된 것은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세가 진짜 모세인 것은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다윗이 진짜 다윗인 것은 광야 학교를 거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한이 하나님이 애초에 예정하신 진짜 요한이 된 것은 빈들에서 낙타올 수 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 광야 학교를 잘 통과했기 때문에 진짜 요한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참 내가 되는 길은 나에게 주어진 광야를 나에게 주어진 빈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얻고 그 광야 학교를 마치는 거죠. 졸업이라는 말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학교를 마치면 다음 광야 학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졸업했으면 참 좋겠는데 졸업이 없어요. 유치원 졸업하니까 초등학교 가야 되고요.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중학교 가야 되고요. 중학교 졸업하니까 고등학교 가야 되고요. 고등학교 갔더니 대학교를 가야 돼요. 작은 광야를 통과했더니 더 큰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요. 하루짜리 광야를 거쳤더니 일주일짜리 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단련시키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꿈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을 누가 이루어드리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광야 앞에서 하나님께 단련을 하는 거고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태몽이 뭔가요? 태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꿈이 중요한 거죠.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빈들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빈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꿈, 우리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가 극복할 만한, 감당할 만한 그런 빈들을, 광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빈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그 빈들에서 여러분
잘 버티고 계시나요? 버틴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을 때처럼 빨리빨리 찬양도 빨리빨리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찬양이 결코 그렇게 빨리 되는 찬양이 아니고 음미하면서 천천히 불러야 될 그런 찬양인 거죠. 광야 기간이 길다고요. 광야 기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끝내신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만하면 되었다. 이번 광야는 여기까지 그러면은 광야 학교가 끝나는 거죠. 광야 학교가 힘드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 학교에 들어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 되었다 내 아들아, 되었다 내 딸아, 그때가 광야 학교를 끝내는 때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했던 뭔가요? 광야 학교에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 그걸 다하는데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할 최선의 행동입니다. 그게 뭔가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광야에서 할 수 있는 행동, 우리가 그 행동들을 하는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